광야의 시험을 이기는 영적 무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다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저도 이렇게 스마트폰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사서요, 이게 요즘엔 다 이게 좀 비싸잖아요, 그죠? 요즘에 나오는 거는 뭐 한 200만 원, 300만 원 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뭐 저는 그런 건 아니지만 뭐 몇십만 원짜리라도 그냥 핸드폰만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분은 잘 없어요. 그죠? 이렇게 사는 면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들고 다니지는 않고 다 뭔가를 이렇게 끼우고 이렇게 다닙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보호하려고. 그죠? 앞에 필름에도 뭐 딱딱한 걸 하나 붙이고 뒤에도 붙이고, 좀 고가의 휴대폰들은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있는 이 부분에도 요즘에는 뭔가를 또 다 붙이더라고요. 좀 좋은 거 쓰시는 분들은. 여러분, 이 휴대폰 비싸고 좋은 거는 맞습니다. 좀 비싼 거 쓰시는 분들 100만 원 넘는 것도 쓰잖아요, 그죠? 좋은 건 맞는데 여러분, 우리보다 이 휴대폰이 귀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휴대폰을 하나 사갖고는요, 애지중지하면서 이것도 끼우고 저것도 끼우고 앞에도 붙이고 막 이렇게 아껴가서 쓰면서 우리 인간의 마음, 우리 인간의 영혼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과연 케이스를 잘 끼우고 사는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광야 같은 세상에도요, 이 휴대폰이 떨어지는 것처럼 위험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도 많이 일어나는데, 과연 나는 영적인 케이스를 딱 채우고 사는가, 아니면 그냥 휴대폰 그냥 들고 다니는 것처럼 그냥 막 살다가 뭐 어려운 일 당하면 당하는 거고 뭐 그때만 이기면 되는 거지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가 고민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볼 내용은요,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광야를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광야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시고 그 광야 끝에 우리를 복된 성도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 광야 안에서는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제때 먹는 거였어요. 그 만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만나를 소중히 여기며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우리 광야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자세라고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이 광야를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광야라는 이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만 이 환경보다 또 위험한 것이 있는데,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광야 안에 있는 우리를 그냥 가만히 놔두어도 광야는 살기 힘든 곳인데 가만히 놔두지 않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요즘처럼 많이 더웠을 때 그냥 가만히 놔둬도 그냥 하루를 보내기 힘들어요. 그런데 옆에 와서 누가 건듭니다. 남편이 와서 건드려요. 니는 뭐 한다고 이게 더운데 이렇게 앉아있노? 밥도 안 차리고. 짜증이 나요, 안 나요? 나요. 남편들만 그럴 수 없으니까 남편들이 가만히 이제 퇴근하고 좀 이렇게 앉아서 좀 스마트폰 보는데 또 봐라 가만히 앉아가지고 일도 안 덮고 뭐 이란다. 그런 여자분들 있어요, 없어요? 힘들죠. 힘들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와서 또 열심히 갔다 왔는데 이제 좀 쉬려고 하는데, 저도 그렇거든요. 그만 좀 쉬어라, 그만 좀 폰 좀 보고 공부 좀 해라. 짜증 나요, 안 나요? 나요. 광야라는 세월은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루 버티기 힘든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여러분들 직장생활 이번 한 주도 좀 돌아보세요. 그냥 직장이라는 그 광야의 시간이 그냥 나에게 주어진 하루 일과에 따라서 그냥 착착 내 할 일 하는 것도 고단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나를 건드는 누군가가 있어요. 마음을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광야 가운데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늘 우리 인생에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주님의 세례받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영광 받으셨어요. 이제 행복한 일만 일어날 것 같지만 그 직후에 바로 4장 말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봤더니 4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마귀에게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그 직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갔다고요?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를 가는데 그 간 목적이 뭔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막 세례받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서 기뻐하는 자다라고 칭찬받으시는 이 순간에 성령께서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우리 예수님도 그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은혜를 충만히 받아도 여전히 삶의 광야에서 마귀의 치열한 시험과 유혹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이 날마다 은혜를 주실 거라고 우리는 믿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잘 살아도 광야 가운데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은혜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자로 여기며 찾아다니는 그런 영적 정쟁터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시고 돌파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우리 삶에 찾아온 영적인 침체와 유혹을 멋지게 물리치는 승리의 비결을 깨달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해서 먼저 첫 번째로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1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는 우리의 가장 약한 결핍을 타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가장 약한 그 결핍, 부족함, 연약함을 타고 공격하는 것이 마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보시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누가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며 금식하면서 줄이고 계셨습니다. 금식하며 배가 고파셨어요. 3절에 보니까 그때 그 줄이고 있는 그때 3절에 시험하는 자가 마귀의 별명이죠. 사단의 별명입니다. 별명이 뭐라고요? 시험하는 자, 우리를 시험하는 자, 우리를 공격하는 자, 유혹하는 자가 마귀의 별명이에요. 마귀가 시험하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께 나와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40일을 굶으시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배 안 고프겠지?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우면 예수님도 덥고 우리가 배고프면 예수님도 배고픔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똑같이 경험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40일을 굶으셨어요.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는, 어쩌면 우리 계신 성도님들 중에도 우리의 삶에 어떤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40일 금식기도 하신 분들이 우리 안에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그 정도는 못 해봤고요, 4일 정도 금식을 해봐요. 어때, 수련회 가가지고 한 4일 정도 금식해 봤는데요, 여러분 4일, 아이고 40일에 비하면 4일은 별거 아니죠. 오늘 당장 가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4일만 금식해도요 죽어납니다. 살이 쏙 빠져요. 그때 그랬어요. 그때, 지금 말고. 얼마나 금식하는 게 힘들겠어요. 40일을 금식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한 끼만 굶어도 예민합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저녁을 굶고 집에 들어가요. 예민해요. 평소 같으면 안 할 일도요 막 예민해서 누가 건들면 막 짜증이 확 납니다. 한 끼만 굶어도 그래요. 2끼 굶으면 어떻게 될까요? 짜증이 막 폭발합니다. 막 안 쓰던 욕까지 쓰면서 막 짜증을 막 냅니다. 근데 하루 굶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 굶으면요 마귀가 됩니다. 막 하루만 굶으면요, 여러분들 하루만 굶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막 예민하고 짜증나고 막 얼마나 그래요. 그래서 저도요, 아내가 어떻게든 안 굶기려고 저를 뭘 먹입니다. 굶으면 짜증내고 굶으면 막 화내고 이러니까 어떻게든 먹여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처럼 살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뭔가 결핍이 있고 부족할 때 마귀는 그거 가만히 두죠. 거기가 공격할 곳이다, 저기 공격하면 반드시 저 사람 무너진다 하는 것을 마귀가 너무나 똑똑하게 잘 알아서 우리의 결핍을 타고 들어와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아무 문제 없을 때는 마귀가 건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뭔가 부족하고 뭔가 없어졌고 그래서 부족함이 느껴질 때 거기를 침투하고 들어와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이 결핍이 생겼습니까? 거기를 타고 들어와서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는 것이 좀 부족해서 좀 외롭다 느껴집니까? 그때 마귀가 들어와서 너 외롭지? 너 외로워? 너 혼자밖에 없어 인생에. 너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 외로움을 타고 와서 공격합니다. 재정이 조금 어려워졌습니까?
막 풍족하다가 갑자기 뭔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왔어요. 그 재정적인 어려움을 더 치고 들어와서 더 어렵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들고 물질 때문에 답답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가 결핍할 때 그곳을 찾아옵니다. 너 지금 당장 돈 없잖아. 너 지금 몸이 좀 아프잖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서 너를 왜 이 모양으로 놔두는 거야? 라며 우리의 결핍을 차고 들어와서 우리가 이 광야 생활에서 완전히 넘어지도록 낙담하도록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하는 것이 사단 마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단 마귀의 공격이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또 어떤 존재인가 봅시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단은 생존이 우선이라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똑똑해서요 본질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야.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야. 생존이 중요한 거야 라고, 그게 더 우선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본질이었어요. 그 역할 감당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좋고 네 사명도 좋은데 지금 네 배고프잖아. 그러니까 네가 명해라. 네가 하나님 아들 맞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이 돌들로, 네 지금 배고프니까 여기 있는 이 돌들 가지고 떡 만들어서, 사명은 그 다음 문제야. 배가 불러야지 뭔가 할 거 아니야. 힘나야 뭔가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돌들 가지고 떡 만들어서 그거 열심히 먹고, 그래서 힘 좀 채워서 그 다음에 좀 여유가 생기면, 시간이 좀 나면 그때 그 일들 감당해라 라고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도 있으셨어요. 돌들로 떡 만드는 거 그 죄가 아닙니다. 나쁜 짓이 아니잖아요.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 먹고 힘내어서 사명 감당하면 더 좋을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왜 예수님에게 큰 유혹이 되었습니까? 왜 시험이 됩니까? 사단이 하는 말은 이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 땅에 온 사명이 있다. 네 인생에 목적이 있고 네가 할 일이 있다. 그거 중요한 거 알겠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네가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네가 아무리 사명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어도 먹고 사는 거 제대로 안 되면 그 뭔 소용이야? 네가 아무리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 해도 먹고 사는 것이 해결 안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라며 우리 인생의 본질보다,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본질보다 우리가 지금 당장 눈앞에 놓여있는 어떤 생존의 문제가 훨씬 더 우선이고 중요하니까 거기에 힘을 써, 거기에 마음을 써 라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유혹합니다. 일단 돈부터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 신앙생활도 중요한데 돈이 중요한 거 아니야? 돈이 있어야 뭐 헌금도 드리고 가정도 돌보고 네 인생도 살 거 아니야? 돈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신앙생활은 돈 좀 여유가 생기면 어느 정도 다 채워놓고 나서 그때 하면 돼. 봉사도 그때 하면 되고 섬김도 그때 하면 되고 그때 해도 늦지 않아 라고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것.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뭔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가치 있고 고귀하며 본질적인 문제는 나중에 해결해. 나중에 해도 늦지 않아.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돈 벌어야지. 지금 당장은 네가 눈에 보이는 좋은 것 얻어야지. 남들 누리는 그것도 좀 누려야지. 그거 하는 게 더 중요해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이 사단의 공격 방식이라는 겁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고 있어요. 이런 공격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맞서 싸우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승리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기록된 말씀만이 무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단의 공격, 세 번에 이어지는 그 유혹과 공격 앞에서 어떻게 이기시는가?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을 싸워 이기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본문을 너무 잘 아니까 이거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도 만드시고 어떤 일도 하실 수가 있고 천군 천사를 불러다가 사단을 그냥 납작 엎드리게 그냥 싸워 이겨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시험 앞에서 천군 천사를 부른다든지 맞서 싸운다든지 기적을 일으킨다든지 그렇게 안 하시고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전에도 이 본문을 많이 보고 설교도 하고 했지만 왜 그러셨을까?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속된 말로 예수님하고 마귀하고 1대1로 맞짱을 싸워 이겨도 얼마든지 우리 예수님이 이기실 수 있고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천사들 불러다가 천사들 좀 와봐, 이거 좀 다 처리해 하고 하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 장면에서 그렇게 안 하시고 기록된 말씀만 가지고 싸우셨는가?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야 내가 떡 먹고 싶지, 돌돌로 만들어서 또 떡 만들어서 먹고 싶고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우리이다 라는 것을 말씀으로 이기시며 나 그거 안 해, 네가 아무리 유혹해봐라, 아무리 배고파도 나 그거 안 해 하며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다는 거예요? 왜 싸우시지 않고, 왜 천군천사 부르지 않고 그냥 말씀으로 물리치셨는가? 여러분 이유는요, 아마 우리도 광야에서 이 유혹을 받고 살 텐데, 우리도 광야에서 사단의 유혹을 만나고 시험하는 자의 유혹을 만나고 맞서 싸워야 될 일이 있을 텐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단하고 1대1로 맞서 싸우면 집니다. 우리가 천사 부를 수 있습니까? 못해요. 우리는 기적을 못 일으킵니다. 근데 우리도 예수님이 오늘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뭡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도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핍박해도 예수님처럼 기록된 말씀 가지고 우리도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너는 기적을 일으키거나 천사를 부르거나 그건 못해도 기록된 말씀으로 싸울 수는 있잖아. 너도 그렇게 이길 수 있으니까 나처럼 그렇게 이기라고, 그렇게 광야를 이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다른 방법을 쓰지 않으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단에게 선포함을 통해서 사단의 유혹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며 영적 시험을 많이 당합니다. 사단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어떻게 넘어뜨릴까? 오늘도 여러분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면 저 성도가, 저 사람이 넘어뜨릴까? 낙담하고 좌절하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며 살 수 있을까? 늘 우리를 시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시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야 될까요? 우리 세 가지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의 칼날을 갈아야 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가? 이 광야 같은 세상, 끊임없는 사단의 유혹과 공격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말씀의 칼날을 갈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방법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칼날을 갈아서 그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이겨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귀가 찾아와 우리에게 속삭일 때 내 감정이나 세상의 상식으로 대응하면 100점 100패입니다. 내 안에 사단을 대적할 기록된 말씀이 있어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위기의 순간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무기로 사용하도록 도우십니다. 낙심이 찾아올 때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고 두려움이 엄습할 때 평화의 말씀을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겨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광야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외로울 때
꺼내어 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담겨져 있습니까? 검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칠 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소득이 없어서 막 너무 짜증나고 힘들 때, 지칠 때, 그때 이겨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쓸쓸하고 외롭고 사랑 못 받는 것 같아서 낙담될 때, 그때 꺼내어 쓸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안에는 여러분이 외로울 때, 여러분이 지칠 때, 죄의 유혹을 받을 때, 남들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때마다 꺼내어 쓸 수 있는 귀한 하나님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 것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내 것이 되어서 그런 순간에 꺼내어 쓸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있으니까 그때 오면 그때 찾아보지. 그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목사님께 전화드려서 이때 어떤 말씀을 보고 위로를 받을까요? 그때 목사님께 물어보면 되지 하면 늦어요. 사단은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해서 그까지 오기 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을 다 낙담시키고 좌절시키고 일어날 힘조차 없게 만드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 안에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힘겹고 어렵고 외롭고 넘어질 때 그때마다 그때 꺼내어 쓸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많이 담겨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바쁘세요? 너무 바쁘셔서 읽을 시간이 없습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은 이렇게 좋은 케이스 다 꽂아 다니면서 다 지키면서 내 영혼의 케이스는 안 지키면서 내가 사단에 넘어지고 낙담하고 상처 입고 그래서 일어날 힘조차 없게 만드는 그 위기 앞에 놓여 있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읽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묵상하고 할 수 있다면 한 구절이라도 암송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단의 유혹이 강하게 찾아올 때 그 암송된 말씀을 선포함을 통해서 사단의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세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힘이 있고 활력이 있어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사단의 유혹을 무찔러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칼날을 많이 갈아두셔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사단의 그 시험의 방법은요, 중요한 것과 급한 것을 뒤바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 광야는 늘 분주하죠. 돈도 벌어야 하고 자녀도 키워야 하고 건강도 챙겨야 됩니다. 다 중요하고 필요한 일들입니다. 사단은 이 점을 노립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급한 일, 세상 일, 나의 일들, 내 자녀 일들, 돈 버는 일들, 이것 때문에 내 영혼이 사는 중요한 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 그거 중요한 거 알죠 목사님?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요, 더 중요한 일이 많아요. 돈도 벌어야 되고요, 내 자녀들 키워야 되고요,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중요한 일이, 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뒤로 미루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겁니다. 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미루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가 아빠, 나 지금 너무 급해요. 너무너무 급해요. 뭔데? 오늘 친구들이랑 지금 게임하기로 했는데 이거 오늘 들어가서 지금 급해요. 지금 안 하면 오늘 이번 주 못해요. 급해요, 안 급해요? 급해요, 안 급해요? 급해요. 오늘 당장 약속했다니까요. 오늘 밤에 아빠 이거 안 하면 나 진짜 큰일 나요. 막 너무 급해요. 급해요, 안 급해요? 급해요. 근데 중요한 일이 있어요. 집에 와가지고 씻고 또 뭐 먹을 약 먹고 오늘 숙제하고 그건 별로 급하지 않아요. 천천히 먹어도 되고 나중에 씻어도 돼요. 근데 뭐가 더 중요합니까? 뒤의 일이 더 중요하죠. 와서 약 먹고 내일 먹을 약 먹고 씻고 또 숙제하고 이런 건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한 일이죠. 근데 급한 일 한다고 아빠 그건 나중에 다 할게요. 내일 새벽에 해도 되고 언제든지 해도 되는데 지금 중요한 친구와 약속 게임을 해야 돼요. 그래 아들아, 중요한 급하네. 빨리 해라, 빨리. 야, 급하네. 내가 그거 도와줄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 확보하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해요. 우리 영혼의 케이스를 채우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데 급한 일 한다고 오늘 이거 일 다 해야 돼, 오늘 일 다 마무리해야 돼, 오늘 내가 이거 이 돈 벌어놔야 돼, 오늘 이거 내 자녀들 위해서 준비해놔야 돼, 이 급한 일 한다고 진짜 중요한 내 영혼의 일들, 내 영혼을 케이스를 채우고 내 영혼을 지키는 일들에는 소홀히 하고 미뤄뒀다가 나중에 주일날 예배당 와서 그때 한 번에 몰아서 다 하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선순위를 잘 세워야 돼요.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침에 눈 뜨고 잠들기 그 순간까지 정말 나에게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하나하나 먼저 해나가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런즉 너희는 먼저, 이 먼저가 중요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뭐를 먼저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의를. 목사님, 그 중요한 거 압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내 사명을 다해 사는 것 중요하죠. 근데 먼저 말고요,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지금 먼저는 내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 지금 버려놓은 일 처리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게 더 먼저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 볼 시간도 없고 때로는 예배 드릴 시간도 없어요.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야, 열심히 사네, 최선을 다해 사네, 그러할지 모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치 부모가 자녀들의 그 게임하는 게 급하다고 하는 그 자녀를 보는 것처럼, 그거 급한 거 아닌데, 그거 나중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먼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야, 그거 나중에 해도 돼, 그 뭐 중요한 일 아니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영혼의 케이스 채우는 거, 그 중요한 일 아니야. 먼저 할 일이 있어. 지금 네 돈 안 벌어놓으면 남들이 다 가져가. 지금 이게 더 중요해 라고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열심히 살게 만듭니다. 그러나 열심히 살고 난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망가져 있고 우리의 심령이 깨어져 있는 그때가 오면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해야 될 일,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하루하루를 복되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님과 늘 동행하며 도움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 광야, 이 시험을 당하는 광야에 살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성령님과 동행하며 도움을 구하며 살겠다고 작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선순위를 잘 정해놓고 말씀의 칼날을 잘 갈아서 준비해 놓아도 우리 너무 연약해서 자주 넘어져요. 목사님은 말씀의 칼날도 잘 갈아놓고 하루 우선순위도 잘 정해서 새벽 예배 드리고 뭐 저녁에도 기도하고 하니까 잘 돼 있겠네요. 그래서 아무 시험을 받을 일이 없겠네요. 아닙니다. 우린 연약해서요, 너무너무 자주 넘어져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우리 힘만 갖고는 못 살아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도 보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끌고 가셨어요. 누가 끌고 갔는지 1절에 보시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누가 끌고 갔다고요? 성령께서. 성령님이 예수님을 데리고 광야로 데리고 갔다는, 마귀 앞에 갖다 놨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일부러 예수님을 그렇게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이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데리고 가셨다면 성령님이 그 예수님 옆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이겨낼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과 하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으셨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의 길로, 사단의 시험 앞에 우리를 두고 계십니다. 이런저런 시험과 유혹을 당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셨기에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이 이 시험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그런데 그때 내 방법만 가지고, 내가 준비한 것만 가지고 싸우면요, 우리가 이기기가 힘듭니다. 한두 번은 이길 수 있을지 모르나 결국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넘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 성령님 나를 지켜주세요. 오늘 하루 성령님 나와 동행해 주시며 내가 가정에서도 승리하고 직장에서도 승리하고 교회에서도 승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성령님 도와달라고 날마다 성령님께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가니까 우리 성령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여러분 보혜사가 뭡니까? 돕는 자입니다. 돕는 자, 헬퍼라는 거예요. 우리를 돕기 위하여 보내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돕기 위하여 보내주신 분인데 성령님의 도움을 안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 때 우리는 승리하고 이겨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 딸아, 너 광야 가운데 있지? 사단의 유혹이 있지? 힘들고 어려울 거야. 네 힘 가지고는 힘들 텐데 그래도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널 도울 거야. 네가 나를 도와달라 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를 지혜롭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힘을 주어서 너를 이기게 할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끝까지 광야의 길을 걸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령님과 늘 동행하며 성령님의 도움 안에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광야를 살아갑니다. 이 광야를 살아가는 가운데 영적 시험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싸워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할 거예요. 넘어지게 할 겁니다. 관계를 깨뜨리고 재정을 어렵게 만들고 육신을 어렵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온갖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공격할 거예요. 광야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의 사단의 공격 앞에 하나님께 복종하며 마귀를 맞서 싸우기로 작정하십시오. 내가 이거에 겁난다, 그래서 마귀의 수하에 들어간다거나 마귀를 따라간다든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 다가가 마귀와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대적하고 싸우면 주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승리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태복음 마지막 4장 11절 보니까 예수님이 이 마귀의 모든 공격을 이렇게 승리하고 난 다음에 11절 말씀 보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단 마귀의 시험과 공격이 늘 있지만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통해 이겨나가고 승리해 나가면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며 지금 당장은 좀 힘들고 지금 당장은 마귀의 공격과 사단의 공격이 너무 어렵지만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품고 말씀으로 이겨내며 성령님과 함께 승리할 때 언젠가 천사들이 여러분들의 수종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날 올 때까지 서로 격려하며 마귀의 싸움을 이겨내는 믿음의 백성, 복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